마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무리에서 제자 공동체로, 무리에서 제자 공동체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인이 있고 신앙생활이 따로 있고 헌신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밥 먹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제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제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에 12제자가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다, 주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마가복음 2장, 3장 중반까지 5번의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5대 논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충돌하는 세상 나라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5대 논쟁을 통해 예수님은 더욱더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다. 8절에도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보는지라. 9절에도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10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몰려왔죠. 11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5대 논쟁 사건을 통해서 많이 더욱더 유명해지셨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뭔가 치료받기 위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차분한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거품이 빠지고 나면 진짜가 보입니다. 이따가 행복 1박 2일 가서 우리가 또 사이다, 콜라 또는 사콜 또는 사이다 음료수를 마실 텐데 저녁에 거품이 훅 한다면 거품이 빠지고 나면 진짜가 보여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거품이 빠지고 나면 진짜가 보입니다. 진짜는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차분합니다. 예수님은 차분한 시간을 갖습니다.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차분하게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던 산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그러한 무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13절에 자기가 뭐하는 자들을 부르셨죠? 원하는 자들을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교회 처음 다닐 때 밥 먹으러 오죠? 친구 따라와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도 교회로 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더더욱 안 해요. 누구든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무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누구든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무리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세워주셔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무리에 머물지 말고 무리에서 제자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무리해서 친밀 공동체로 더욱더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죠. 오늘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14절에 이에 12제자라고 하는 12명을 세웁니다. 그런데 12제자를 세우시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게 합니다. 세 가지 제자를 부르시고 세운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해요. 14절에 나왔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라, 뭐 헌신을 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들이 동고동락을 합니다. 밥도 함께 먹고 잠도 함께 자고 호도 함께 굴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대소변도 가리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친밀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친밀하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18절 19절에 12제자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좌우로 질문합시다. 12제자 이름을 외워야 이따가 저녁에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외우세요. 자,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되게 쉬워요. 딱 두 번만 하겠습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베드로 안드레 글자 딴 거예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다 같이 시작.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이따가 고기 먹기 전에 제가 제일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시작하면 한 번씩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통과. 2번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좌우로 얼굴 보고 한번 12제자. 아니 제자들의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BTS 멤버 이름 다 대봐. 시작. 코가 다 해오잖아. 자, 12명 제자. 자, 좌우로 얼굴 마주보고 시작.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 시나. 팀별로 이따 검사하겠습니다. 팀별로 딱 모여서, 자, 팀 이름이니까 정하실 거 아니에요. 팀별로 딱 해보면요, 묻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심스럽게 묻어가셔도 돼요. 12명 제자들을 부르세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친밀함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까지를 줍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 근데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줘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원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인데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름을 더하여 주셨습니까? 보아너게. 어떤 이름을 더해 주시죠? 보아너게. 보아너게라는 뜻은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성질이 급해요. 분노를 잘 내. 성질이 급하고 분노를 잘 내도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고, 성질이 되게 급해요. 예수님 전도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을 환영해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추가로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들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친밀했기 때문에 이름도 알고 그들의 성품도 알고 상황도 알고 속속들이를 주님께서는 다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의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하기를 원하셔서 성격이 소심하면 소심한 대로, 화를 잘 내면 잘 내는 대로, 성격이 그러면 그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물에 먹는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제자의 이름 다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빌바, 돌마, 야가, 시가. 글자 딴 거예요. 이렇게 암송하셔야 편해요. 우리에게 없는 친밀함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친밀함이 우선입니다. 친밀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만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게 친밀함이에요. 그 전에 그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친밀한 신앙생활, 그것이 무리에서 친밀 공동체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친밀하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쌍방향의 관계가 있어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무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갖죠, 무리들은. 예를 들면 외적인 것들. 자, 교회를 처음 올 때에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교회가 대빵 커. 어떤 교회는 대빵 작아서 마음에 들어. 어떤 교회는 대빵 인테리어가 좋아서 마음에 들어. 어떤 교회는 또 뭐 이래서 마음에 들어. 예수님 외에 외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다 그래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래. 어떤 교회 성도들이 그래. 저래. 누구든지 그래요. 또 무리들을 보면 나만 예수님께 필요를 구합니다. 쌍방향의 관계가 아니라 나만 예수님께 막 달라고 필요를 구해요. 그리고 무리들은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 주님께 표현하는 모습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관심이 있습니다. 쌍방향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께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관심을 갖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날 향한 주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실까? 네?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관심 가져야 될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저 사람은 왜 날 저렇게 바라볼까? 그보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와 정도와 그 사랑의 깊이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여기선 제자, 오늘은 주님을 영접한 모든 제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였으니 나의 무엇 안에 거하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라. 함께 고백합시다.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똑같은 사랑과 그 정도의 크기로 그 정도의 깊이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사랑하신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집중하세요. 이 사랑을 바라보고 이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빛을 마주봐야 돼요. 부부간에 눈빛을 마주보고 연인간에 눈빛을 마주보면 진짜가 나와요. 근데 눈빛을 마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의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해야 돼요. 핸드폰, 시끄러운 것들 다 제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함으로 눈빛을 마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중하자라고 했죠. 여러분,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 다른 방해 요소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느낍니다. 압니다. 아, 예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주님은 저 여러분들을 언제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랑으로 저 여러분들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언제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친밀함의 모습이에요. 쌍방향이죠. 나 혼자만 주님께 막 기도하고 끝! 그러지 말자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어느 때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특별새벽 기도회 끝났는데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화요일부터 두 번째 화요일부터 특별새벽 기도회 때 돌아갔던 순서대로 자공개별로 돌아가면서 변함없이 찬양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할 테니까 첫 번째 순서가 좋은 밭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형통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우리가 나만 주님께만 막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쌍방향의 관계, 이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께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예수님께 표현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시간 한번 표현합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지? 정말 예수님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자, 관심이 있어요. 쌍방향의 모습이 있어요. 표현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것이 무리의 모습이 아니라 무리에서 친밀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서 헌신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고개 들고 절 보겠습니다. 무리에서 헌신 공동체로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또 보내사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고 친밀함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세상으로. 세상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보내시는 거죠. 우리 저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는 교회. 자, 축복의 통로는 뭘 의미하죠? 시작.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나타내는 제자의 삶. 자, 이것도 이따가 저녁에 고기 먹기 전에 확인할 겁니다. 오늘 선택을 잘못했나 봐. 확실하게 하자고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아니 도대체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이따가 저녁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보내세요. 뭘 이야기하냐면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우리의 삶을 드리며 따르는 거죠. 친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위해 버리는 것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 버리는 것이 있는가? 주님을 위해 버리고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있을수록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 버리고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있을수록 예수님과 친밀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헌신은 주님의 그 친밀한 사랑에 감사해서 친밀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유명한 책인데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팬이라는 말이 쓰는 팬이 아니라 무슨 가수들 연예인들 좋아하는 팬 있잖아요.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팬과 제자가 구분되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이 책에서 말하는 중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헌신의 깊이예요. 그러면 헌신의 깊이가 있으려면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사랑의 깊이가 곧 헌신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신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헌신. 나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교회는 안 다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그래서 결론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한데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려. 반은 맞지만 반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맞지 않아요. 왜냐?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있으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게 뭐냐면 저를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럼 뭐 예수님께서 뭐 다른 걸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이 자신의 살을 찢고 몸을 찢어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친밀한 사랑이 있으면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더 세워지기를 원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헌신이 있어요. 직분이 있죠. 은사를 따라 섬겨요. 무슨 팀장으로 리더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그랬어요. 어저께도 토요일이지만 오전 11시에 저기 사동에 어떤 교회에서 직분자 임직식이 있었어요. 안수집사 권사. 그래서 초청이 돼서 가서 예배드리는데 안수집사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해서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 임명을 하고 세우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 삶의 모든 걸 다하여 우리가 주님의 그 친밀한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에 더욱더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 또 어떤 헌신이 있습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헌신도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헌신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와 사회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로,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헌신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들은 욕하는데 나는 욕 안 하는 거,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남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생각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고민하는 모습.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끝까지 제자로 살아갈 수,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항복하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헌신합시다. 헌신합시다. 우리 크게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시작. 헌신합시다. 헌신합시다. 자, 누군가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왜 저렇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친밀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헌신이 포기되거나 항복하는 일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헌신의 동기와 출발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이에요. 왜 헌신하죠?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 때문에 헌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헌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오늘 식사들에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결국 뭘 위해 헌신하도록 보내셨습니까? 전도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 낮예배 함께 드리고 부서별로 팀별로 자원교회별로 전도하러 나갈 텐데 많은 영혼의 열매, 특별히 한 가정 한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전도 열매가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5월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무리에서 능력 공동체로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제자를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또 한 가지 제자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 즉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내쫓고 사단을 이기고 제자로서 교회를 세우며 영혼들을 살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죠? 사단이 있죠?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반대하는 죄악을 이기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이기십시오.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는 능력 공동체예요. 주님의 능력은 결국 사랑이죠. 믿으십니까? 예, 주님의 능력은 결국 사랑이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전도하는 사람. 그러한 공동체가 진짜 능력 공동체예요. 또한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는 능력 공동체입니다. 16절 17절에 아까 나온 것처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쉽게 흔들리고 연약한 그런 모습의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능력으로 시몬을 베드로의 의미는 반석이죠. 반석과 같은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능력으로 세워가셨어요. 오늘 그 주님께서 그 사랑과 능력으로 저희 여러분들을 제자의 삶으로, 제자 공동체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천둥의 아들이라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보안하게 천둥의 아들, 아주 성격이 급해요. 와일드해요. 거칠어요. 분노를 잘 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 4,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사랑을 주제로 복음서를 기록할 정도로, 요한 1, 2, 3, 4를 기록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 사랑과 능력으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도록, 죄악을 이기도록,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며 전도하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날마다 세우시고 그 능력으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누가 되지 말자고요? 누가 되지 말자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에 대해 다 설명하다가 끄트머리 가가지고 19절에 강조합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뭐한 자라고요? 판 자라. 가룟 유다가 30년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배반하잖아요. 배신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붙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 가룟 유다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삶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생각이 복잡할 때에 그럴수록
주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오랜 기간 동안 무리에 머물러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생각으로 교회를 하니까 그래요.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내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니까 아니 주님 생각으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요 뱅글뱅글 겉에서만 맴돌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이.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절대로 그러한 무리에 머물지 않기를 축복해요. 주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가룟유다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바로 출발할 겁니다. 첫 번째, 무리에서 친밀 공동체로 계속해서 관심과 쌍방향과 주님께 사랑을 표현합시다. 무리에서 헌신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는 헌신과 교회로 살아가는 헌신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무리에서 능력 공동체로 나아가는 모습. 결론, 가룟유다처럼 끄트머리에 가서 주님 팔아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